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고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흐름에 이어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와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따졌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맡은 사람은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 사역자들을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지도 않았지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요. 또한 복음 사역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 복음인데요.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맡은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자기 것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지키고 나누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맡은 일꾼은 자기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며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직장과 삶의 자리 또한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맡았고, 가정을 맡았고, 또 인간관계를 맡았고, 교회 안에서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맡은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충성이지요. 여기서 충성은 단지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믿을 만한 것,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맡긴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사용했지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높은 사람인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을 높이고, 누구는 아볼로를 좋아하고, 또 다른 누구는 베드로를 따랐지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요. 복음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솜씨도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어떤 사람에겐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큰 일을 맡지 못할까?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큰 것을 맡았느냐가 아닙니다. 크고 작건 간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귀한 자리이지요. 보이지 않는 섬김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것에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신실함은 대단히 큰 성공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것, 맡겨진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믿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맡은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멋있게 보이는 것, 높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나는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최종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말투를 보고 판단하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요. 때로는 자기 경험과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지요. 때로는 왜곡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도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히 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자기 마음조차 다 모를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니지요. 오직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과하게 신뢰하지도 않았지요. 그는 모든 판단을 마지막에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분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지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금지하는 판단은 성급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단정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태도를 가리키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 속에서 버티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지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수고도 드러날 것이고, 억울하게 오해받았던 일 또한 드러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눈물의 기도가 드러나고, 또한 반대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구했던 우리의 교만도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아시는 분이지요. 모든 사람의 동기를 아시기에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먼저는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나의 억울함과 수고를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신다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요.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르게 전달되어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수고한 만큼 상처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내 마음의 뜻과 동기와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칭찬이야말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상급이지요. 사람의 칭찬은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오늘은 칭찬받다가 내일은 비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상황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은 정확하면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사람의 판단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붙잡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를 판단하시고 칭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을 맡은 사람이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지요. 사람의 평가가 우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최종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주님, 제 동기를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오히려 수고한 만큼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칭찬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신실하게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사람의 판단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람 앞에 높아지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되어 하나님께 칭찬 얻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